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홀로 존귀하시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모든 죄를 작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입니다. 115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질식하고 축축하라. 그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에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을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복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흉한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예배를 위해서 심영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에 그친 12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성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 죄인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늘 감사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속에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혼란된 정치와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불안한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도 주님 뜻 안에서 하루하루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국민들이 안정된 내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부족함을 늘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이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옵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마다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혐오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다시는 나를 향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하시고 주시는 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속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장윤희 장로님 특주해 주시겠는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 94장입니다. 94장 1, 2절 특주하시고 간주 후에 3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기 예수 오심을 저희들 소망 중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앞에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와싸우니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버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내다 보면은 각 시기별로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완여서는 심판 이후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회복시킨다는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언자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서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옵니다. 현손은 손자의 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로 요시야 왕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스바냐는 에레미야, 하박국, 나함과 같은 동시대에 같이 예언을 선포했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예언자인데 요시야 또한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한 왕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 그때에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그 시기에는 이제 부흥의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이 왕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안정된 그런 시기를 그리고 경제적 부흥을 이룬 그런 시기였는데 이 아들이 므낫세가 왕에 오르면서 이방의 다른 나라 특히 아수르에 있던 그런 우상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막 숭배하고 또 막 그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하는 막 그런 악랄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또 그 이후 아몬의 때를 거쳐서 이제 요시야 왕에 올랐던 그 초반 그 시기까지가 이제 계속 이런 혼란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들의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비롯하여 그마림, 하늘의 묵별을 경배하고 말감을 섬기는 등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하시면서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방 민족들 또한 멸하실 것이라고, 이방 민족들 또한 그대로 두지 않고 멸하실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 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도시인 아스도, 가사, 에그론, 구스에 대하여서 그리고 아수르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굳건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스바냐는 오늘 본문이 1장 14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호와의 날이 있으셨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날을 말합니다. 심판하실 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시간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또 해는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하고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이 이루어진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한 뒤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후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이상을 떨치는 자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로 인한 수치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백성, 즉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보호를 받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서 20절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견디고 인내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바알들을 비롯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모두 멸절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또한 교만한 마음들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다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생에 굴곡이 없이 평탄하기만 하다면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밖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모습, 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들,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상을 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꼭 이 과정을 겪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우상, 교만, 꺾어야 할,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아프고 괴롭고 또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결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씩 멸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시면서까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머물고 거하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그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서진 부분, 상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만 도려내고 수선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것에 새로운 부품을 끼운 듯 다시 고장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허르시고 새롭게 지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의 고비를 통하여서 그 굽이굽이진 인생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둠의 길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계심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회복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라. 또 1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그들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손을 이렇게 축 늘어뜨림으로 여전히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회복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머물러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채 아직도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죄에 눌리고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묶임에서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 대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 또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실패와 낙심에 붙잡혀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의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과 또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일들로 두려움에 빠져서 풀이 죽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 실패한 일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기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자식이 딱 첫 아들이 첫 딸이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정미란 권사님이 화요일날 손주를 보셨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보배로운 자매입니까? 이렇게 그 존재 자체로도 기쁜데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또 뒤집고 배를 밀고 또 기고 또 걸어갈 때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하나요? 정말 매 순간 그때마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쭈그러져 있지 않고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귀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와서 또 회복하며 기뻐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데 우리가 힘을 잃고 생기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복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큼 너희는 이 세상에 이런 낮아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더불어서 사람들을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또 희생이죠. 그 희생 속에서는 보호하심 또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나아갔을 때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징계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쌍해주시고 감싸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더욱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거나 질병과 질고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담대히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어둠의 길을 지났을 때 아버지 우리들은 날마다 절망하며 또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굳건히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불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목의 모든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 가운데서 또 신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또 추워진 날씨 속에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여호와를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12월을 허락하신 그 한 달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1절하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한 일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함과 귀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뜻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이 우리들의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당한 복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혜림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이따가 마치고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모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최명수 목사님하고 박정호 집사님 큰아들 박창우 결혼식이 있습니다. 용인 페이지 웨딩 6층이고요.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12월 28일 날 우리 정기랑 권사님 큰아들 최상진 군이 첫 손주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정미란 권사님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 치우며 축하드립니다. 귀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환자에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목사님도 감기가 들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좀 수요일 날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건강도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단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 620장인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의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와 또 성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오늘 지난주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정미랑 권사님의 손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